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재형 교수입니다.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매주 이어서 하고 있죠. 사탄이 전략이 있다. 3대 전략이 있다. 첫째는 종교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종교는 모든 것이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기독교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으로 해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는 거죠. 둘째는 정신세계, 사상의 세계.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문화 속에 사탄이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상대주의, 해체주의, 진리가 없고, 인간이 신적 위치에 올라가고,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고, 종교도 필요 없고, 이런 것이 사탄이 문화를 공격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사탄이 반기독교적 사상의 권력화. 즉,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반기독교 사상의 권력화는 뭡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스마트 사탄 이렇게 썼어요.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 많은데 여러분 아무리 스마트 해도요. 사탄만큼 스마트한 거 세상에 없습니다. 아마 천재 중에 최고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인간 세계를 꽉 잡아먹으려면 세 가지를 딱 잡으면 돼요. 종교, 내면의 문화, 사상, 셋째는 뭘까요? 국가를 잡아먹는 거야. 국가를. 권력화. 왜? 한 국가를 사탄의 국가로 만들면 그 국가는 무너지고 끝나니까. 다 설명 필요 없죠. 공산주의 사상, 공산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다.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빛. 빛이에요, 빛. 근데 그 빛 속에 뭐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그 빛을 향해서 갖고 타 죽어버리는 거죠. 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를 세분화시키면 통치자들은 누구죠? 정치가들이잖아요. 권세는요? 뭐가 파워풀하냐? 법관, 사상가, 학자들이에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공산주의 권력자들이에요. 악의 영들, 사탄 마귀. 그런데 요 말씀은요, 밑에서부터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뭐예요? 사탄 마귀는, 그 다음 위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한테 사탄적 사상을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한테. 그러면 인본주의 학자들, 사상가들, 또 어둠의 세상 중에 공산국가 그런 통치자들, 그 악한 영들이 이들을 딱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사탄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기독교 사상의 권력화의 도구.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가들, 법관들,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에 가장 강력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죠.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여기서 보인 대로. 광명의 천사들. 권력적인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권력가로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칼 막스, 히틀러, 김일성, 스탈린. 이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칼 막스는 뭐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그 당시에 불의한 계급을 타파하고 빈민들, 오늘날 말하는 어떤 자본주의 그 체제들, 그들의 어떤 불의한 계급이라는 거지. 오늘날도 비슷한 거죠. 자본주의가 필요하고 중요한데 자본주의 독점, 폭식, 폭력 이런 것들이 빈민, 서민들에게 어떤 차별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칼 막스의. 그런데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처음에 한국에도 들어왔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완전히 함몰됐습니까? 왜? 광명으로 가져간 거짓 사상이에요. 히틀러. 뭘 주장했죠? 민족주의.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독일이 1차 대전에 파괴했을 때 그 분노와 가난과 억울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히틀러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괴배를 통해서 어떤 민족의 우월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준 메시아가 됐던 거죠. 김일성, 평등사상, 동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오늘은 그 권력자들 자체보다도 그 권력자들을 대항해서 그들과 싸웠던 칼바트라는 학자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치즘 vs 네인, 독일어로 노죠, 노. 나치즘을 향하여 네인, 노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당시에 히틀러가 권력으로서 사람들을 다 속이고 마치 독일 민족, 그 당시에 개신교 교인들 60% 정도가 메시아로 여기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빛의 천사로 가정한 거죠. 독일 민족을 세워주고 우월하다 그러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그러고 빛을 던진 거예요. 복음의 돌, 추로스를 나치스를 향하여 던진 사람. truth through. 복음의 돌을 거짓 사상을 통해서 증거한 사람이에요. 칼바트가. 제가 그 49강까지 보면요. 48강에 해겔의 하나님을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내재성,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역사하시는가. 그 다음에 로만티스트의 하나님, 그래서 슐라이마크의 하나님의 인간의 내면 속에서의 진리. 근데 칼바트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했어요. 칼바트는. 자, 꺾어진 십자가를 바로 편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기독교 적그리스도를 대항한 용기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보세요. 이 나치스의 상징 마크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불교의 똑같은데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꺾인 거, 꺾인 십자가예요. 꺾인 십자가. 네. 뭐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꺾어진 십자가를 바로 폈다. 라이놀드 니보의 유명한 말 있죠.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야 되는데 용기가 있어야 되죠. 그 용기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칼바트예요. 그 칼바트가 용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용기는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구별한 지혜가 없으면요, 그러면 용기가 만용이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길 수 없는 거죠. 칼바트는 초월적인 하나님, 계시, 이전에 계시 말했죠. 계시를 통해서 돌을 던졌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면 뭐냐, 시대에 맞게 적응하는 복음, 그 다음 시대에 맞서서 대항하는 복음. 시대에 맞게 적응하는 복음은 뭐예요? 이 시대의 문화의 문화적인 언어, 문화의 흐름, 사상을 잘 봐갖고 복음을 그들의 언어에 맞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강의에도 말했지만 이 시대의 문화가 반기독교적이고 사탄적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맞서서 대항하는 복음. 이것을 한 사람이 바로 칼바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에 맞서서 대항한 신학자예요. 반기독적 권력자에 대항한 신학자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말씀을 재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이 말인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알 게 있습니다. 제가 로맨시스트 하나님에서 슐라이마커 신학자를 말할 때 그 신학의 배경을 말했죠. 뭐였다고요? 합리주의라고 하는 어떤 관념론, 추상적인 거, 개념론으로 그 기독교와 그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이 로맨티시즘이거든요. 근데 슐라이마커는
그 시대 문화에 일어난 로맨티즘과 복음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신학을 제시했죠. 발트는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 독일 민족이 나치즘을 세우면서 신격화시키고 메시아라고 할 때 이 칼바트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걸 까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슐라이마커는 그 로맨티즘, 낭만적인 것, 어떤 감성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인문학적인 것이 그 시대에 부흥할 때 기독교가 너무 사념화되고 개념화되고 사변적이 있을 때 그 로맨티즘을 잘못해서 그러지 않고 그거를 받아들였고 말씀과 잘 연결시켰다면 칼발트는 어떻게 했느냐. 자, 이 칼발트는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어요. 뭐냐? 유럽의 로맨티즘을 슐라이마커는 잘 이용했는데 유럽의 로맨티즘은 뭐예요? 거기 굉장히 인간적인 게 있다는 거지.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이 바로 로맨티즘 대표적인 실현한 사람이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주의 사상. 독일의 나치 민족주의. 제가 이제까지 계속 말했던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런 배경에서 칼발트는 뭐예요? 네인. 근데 그것이 권력으로 이루어지려는 게 독일의 나치스였거든. 히틀러를 통해서 사탄은 히틀러를 통해서 나치스 민족의 우월, 민족주의, 나치스 가이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빛을 주면서 나치즘이 권력화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이뤄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럴 때 칼발트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분별한 거지. 자, 보세요. 이 칼발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자의 신학을 이해할 적에는 그것을 너무 보편적으로, 사실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칼발트가 여기 이 당시에는 자연주의 신학과 자연계시를 굉장히 부정했어요. 왜? 그 배경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마르틴 더가 모든 행위는 다 필요 없어. 오직 믿음. 그 배경도 비슷한 거죠. 칼발트는요. 메시아 사상, 로만티시즘,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다 그냥 NO. 그래서 칼발트도요. 한때는 사회주의 운동과 같은 세상적 사상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유일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연주의, 자연계시지, 이게 자연계시. 그런데 시대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이 사람을 뭘 봤어요? 너 인간적인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합리주의의 한계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인간들이 칼발트를 죄송합니다. 그 히틀러를 신격화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네인, 노. 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요. 인앤아웃이라는 강의를 할 거예요. 컨텐츠와 컨텍스트. 말씀이 컨텐츠, 내용이라면 컨텍스트는 뭐냐? 그 말씀이 그 배경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는. 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완전히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맹인,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게 컨텍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신학이 나왔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르멘 선언이 바로 히틀러의 신격화에 대한, 히틀러가 절대적인 존재를 부상할 때 절대적인 존재는 절대적인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만이 진리가 된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강의를 하죠? 왜 이 강의를 하죠? 칼바트라는 사람 그렇게 위대한 신학자였어? So what? 우리 시대도 지금 교회가 인본주의,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했죠. 한국 교회의 어떤 샤머니즘, 물론 아직도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 있습니다. 다 무너져. 근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시대의 세상 밖을 향해서는 그 문화를 향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가지고 포용할 것과 배척해야 될 것. 그러기 위해서는 칼발토 같은 그 시대에 맞는 신학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바르멘 선언문의 배경이 뭐냐? 제가 이제까지 말한 거예요. 히틀러를 메시아적 위치로 높였던 독일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
여러분, 독일 교회 목사들이 바로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다 속았어요. 영화, 다큐멘터리, 연설 이런 것을 괴벨이 다 천재적으로 해가지고 다 속아 넘어갔어요. 왜 속았죠? 제가 이전 강의 뭐라 그랬죠? 배우질 않은 거야. 모르는 거예요. 독일 기독교인들이 나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문화 기독교의 모습으로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발트가 딱 지적했거든요. 그때 발트는 결국 미국으로 도피했죠. 그리고 유명한 히틀러를 대항해서 싸웠던 보네퍼는 암살에 가담했다가 순교당했는데, 자, 그럼 발트의 계시신학이 뭐냐? 자유주의적 신개신주의는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 문화에 굴복했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니까 칼발트는요, 이 1차적으로는 나치스, 독일 교회, 잘못된 메시아 사상, 잘못된 나치스의 사탄의 권력화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유주의적 신개신교회주의를 또 비판했어요.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 제가 말했죠?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사탄이 이미 자유주의 신학으로 유럽을 먹었어. 그 다음에 이제 권력으로 나치스를 세울 때 칼발트가 그걸 딱 지적했어요. 여러분, 이런 신학자가 나와야 돼요. 한국에 이런 사상가가 나와야 돼요.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직면한 최대의 위험은 그것이 전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받아들여지지만 하나의 인간 이성과 문화 소유물로 전락되는 거야. 변질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키케로가 말했던 시간과 영혼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에 대한 인정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케고로도 말했지만 바르트는 뭐냐, 이 시간과 영혼, 쉽게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무한한 질적 차이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다.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고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없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하늘의 것을 변질해갖고 인간에게 맞게 비벼댔고, 히틀러를 향한 독일 기독교인들은 메시아로, 하나님 보낸 사람으로 속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 케이스의 요점이 6개인데 지금 2분 남았어요. 빨리 그냥 읽고 지나갈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다. 왜 절대성을 강조해요? 완전히 상실했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만 본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인 본질과 무단한 능에는 신의 형상이 없다. 특별히 그 시대가 그랬거든. 문화를 완전히 부인했죠. 하나님의 말씀한 진리를 인간의 이성의 근거로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은 신학을 인간적 역사적 사상작대로 굴복시켜 인간주의 신학으로 가게 된다. 요게 이제 나중에 바르트가 브루노와 이거 갖고 이제 싸우죠. 브루노는 아니다. 문화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근데 이제 칼바트는 조금 전에 말했지,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 컨텍스트에서 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칼바트가 나중에는 자연계시나 이런 브루노와 화해를 했고 자연계시를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시대 그 시간에서는 노한 거예요. 이게 컨텍스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경, 상황을. 성서에는 다른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신은 거부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칼발트가,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땅 외쳐야 되는 거죠. 경험 안에 내재된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이게 뭐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웠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다. 사람은 예수를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으로 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와 계시행한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연계시, 특별계시 말하면서 특별계시 하나의 말씀, 자연계시는 자연이지만 둘 다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칼발트도 똑같은 말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입증하려는 모든 시도 우상숭배라는 거야. 계시를 인간의 이성이라는 심판대로 불러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의 이성으로 하려는 시도, 그는 다 거짓이다. 파스칼이 그런 말 했어요. 신이 존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존재도 존재하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창조된 건지 창조되지 않은 것도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지. 정확히 파악한 거죠. 보존의 은혜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은총이다. 신의 뜻을 발견하거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지지되는 제도는 없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어떠한 접촉점도 없다. 접촉점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전 예정제 다 비슷한 말인데 지금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칼발트는 간단해요. 이 사탄이 그 당시 자유주의 신학과 권력으로는 히틀러를 신격화할 때 딱 노. 왜? 그것은 다 인간에게 속한 거야. 인간이 스스로 될 수 없어. 속지 마. 그러면서 6가지를 제시했어요. 제가 이 6가지 오늘 시간상 그냥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고 지나는데 나중에 또 연결이 되면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